지난달에 했죠?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 같이 모이는 거 알죠? 같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합시다. 주와 같으신 이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 돌옮길 하시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미 생명을 보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증거 보이셨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다를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할렐루야. 박수.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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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준비됐어요?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준비.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소리 질러.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추네. 한 번 더.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소리 질러.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다 같이 뛰어. Everybody jump. 함께 선포합시다.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한 번 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복음을 들은 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 예수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에 오 하나님 예수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더욱더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소망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입술에 정결형을 부어 주옵소서. 전해야 할 것을 간결하게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친구들은 마음과 귀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열심히 안 한 만큼 성적을 맞는데 저는 열심과 상관이 없이 성적이 되게 낮았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고요. 대학생일 때는 성적이 삼수 때는 오르고 대학생 때는 성적을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공부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때는요, 몸무게가 47kg까지 빠졌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말랐었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십니까?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하면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살이 막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듣고 읽고 또 경험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지난주 예배 안 드린 친구들이 있다면 지난주 예배 꼭 드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거룩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거룩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서 조명이 쫙 햇빛이 들어오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느낌이 짠 하면서 거룩하다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이 이거 엄청 귀한 거야. 이거 엄청 성스러운 거야. 어떤 그런 것을 듣고 그런 물건을 볼 때 뭔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다르네?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보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 앞장인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아는 사람이 야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야구나 축구 혹은 수학과 같은 기능이 아니에요. 거룩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구별된 분이십니다. 무엇과 구별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완전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되신 정결하고 순수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초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또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겸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고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러분은 이것을 직접 본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앵콜, 앵콜, 한 번 더 외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광경을 본 이사야는요, 자신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탄식을 합니다. 입술이 더러운 세상을 사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을 좀 생각해 볼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다 던져서 올라왔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요. 오,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오, 나의 주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사야,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허물이 덮여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줘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냐? 하나님을 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깊숙이 알게 됐어요. 그때 저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고백한 건,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약에 약 830회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1400번 등장하고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약 19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사용된 횟수를 볼 때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너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청소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며 거룩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계획입니까?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가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